이 시간에는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으로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을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은 짐승의 피를 흘려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을 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면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선지자들이 전하면은 그 말씀을 아울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분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으므로 사단이 죄인들의 주인 되는 것을 두고 그 우편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다 사단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우편에 사단이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분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으므로 사단이 죄인들의 주인 되는 것을 두고 그 우편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갈 때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사단의 종이 되는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인인 사단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므로 매사를 대적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해가지고 사단이의 종이 되었는데 사단이가 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자로 서 있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사단이가 항상 대적자로 있는 것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사단은 모세의 시체까지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때에 천사장 미가엘도 사단을 해방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한 죄인들은 다 사단이가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사람만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사람만 사단과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팔릴 때에도 값없이 팔렸으므로 여호와께서 값없이 물리는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법을 준행하고 있는데 이를 대적하는 사단을 여호와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한테 무슨 돈 받고 팔렸습니까? 그냥 말만 듣고 팔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대속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다시 물려지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값없이 팔렸으므로 다시 물리는 법도 값없이 믿음으로 물리는 법이 성립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사단이가 말하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팔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팔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평화의 방법을 선택한 것을 두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가장 좋은 평화의 방법을 선택한 것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입법자가 되시는데 사단이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준행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이 사단이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책망하십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놓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대적하는 이 사단이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준행하는 사역만 하는 것을 두고 이는 불에서 꺼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사람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도 율법을 준행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가지고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불에 그실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을 두고 불에 그슬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이는 하나님의 법을 쉽게도 버렸는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의 3절에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준행하고 준행치 못한 죄는 짐승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것을 일컬어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뿐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모두 죄인인 것을 두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옷 하면은 의입니다. 의.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의가 옷이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준행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아닌 것을 두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의가 더러운 옷 같은 것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두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믿게 하는 것을 두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 제사로 우리가 죄를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가 깨끗이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들마다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다 제하여 버리는 것이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을 두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잘 준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같이 우리 의가 정결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7절에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고 하시므로 스가랴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므로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 이 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관 정면에 성결이라고 써서 붙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성결하고 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어야 성결함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하는 것과 같이 단장시키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결한 옷을 입히고 성결한 관을 씌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 전달하는 천사를 두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이 사자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준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각 절기와 각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임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내 율례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총괄하는 성전을 맡기겠다고 하신 것을 두고 내 집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이제 여호와의 집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장 50절에서 51절에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아는 레위인들이 성막 사면에 진을 치고 예부인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침입하는 예부인이 있으면 죽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법과 율례가 아닌 세상 교훈을 가지고 예부인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내 뜰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레위인들이 성막 사면에 진을 칩니다. 예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막 사면에 진칠 레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왕래하여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연회를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왕래를 해야 됩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은 내게 가져오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과 앙례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왕래할 것을 두고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탁을 하면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천사들이 반드시 앙래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이웃의 구원을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전하여 이웃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대제사장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임을 두고 이들을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표하는 예표의 일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정령 죽을 죄인들이 대속의 은혜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정령 죽을 죄인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울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초돌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을 일컬어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짓짓는 자들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임받으신 것을 두고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맡아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 성취를 하신 것인 것입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새길 것을 새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사역하실 때에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말씀만 전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죄를 다 갚으신 것을 두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한 사람의 죄도 평생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도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하루에 다 갚으셨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입니다. 포도와 무화과, 믿음 따로따로 그 용도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다 준행한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을 두고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할 수 있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면은 율법을 다 준행한 자 같이 여겨주시고 또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막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옷을 새 옷으로 입힌 것처럼 죄인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칼을 씌워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천사들에게 왕래케 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